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우리 말로는 신명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의 계명이다 그러는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신이라는 그 신이 아니라 다시 또는 거듭, 재차 이런 것을 뜻하는, 그래서 두 번째의 율법, 그게 신명기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 이어지는 율법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첫 번째의 계명, 그리고는 그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40여 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던 넓은 평야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우리가 그리워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40여 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때에 이 모세가 사이사이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말해주었던 그랬던 것들을 이렇게 집약을 해서, 그래서 압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제 1장으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또는 율법의 요약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의 요약이며 또 이제 강조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1장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아니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기회가,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못 가겠다, 못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다시 광야에 방황하는 발걸음을 시작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고는 40년 후에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것,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전에, 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세를 살펴야 되지 않냐? 그 땅이 어떤지, 어디에 군대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 척후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땅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랬던 게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여기 신명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신명기 1장에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이 갔는데 다 40일 동안, 적어도 한 달 열흘 동안 쭉 다 샅샅이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가겠다, 거기 갔다가 개죽음한다, 그 땅이 좋기는 좋고 거기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탐스러운 땅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거기에는 사람들이 강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유전자도 달라. 우리보다 키가 월등히 크고, 그 큰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이언트야, 거구들이라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까지 견고하게 쌓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과 그 거인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겠냐? 물론 땅은 좋고 비옥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림의 떡이다. 갔다가 우리는 사는 건 고사하고 죽는다. 그러니 가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두 사람만, 무슨 소리냐? 가야 한다. 겁먹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가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건데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밥이야. 너희들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아니야. 그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거리야. 그러니까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이 보고하는 보고에 큰 영향을 받아서 못 가겠다.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뒤늦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그럼 이제라도 간다고 그랬지만 아니, 그렇게 가서는 너희가 그야말로 다 죽어. 아서.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십 년을 해가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을 때 모세가 이 얘기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랬었지. 우리가 그랬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러니 저러니 해서 못 가겠다고 한 사람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는 못 간다. 너희는 고생만 하고 돌아다니지 가나안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 적어도 투표권이 있고 성인이 되어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20살 이상 된 사람들, 너희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너희 인생 끝나. 그리고 너희들보다 어린 세대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 모세도 못 가. 모세도 못 간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한두 번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하는 이 신명기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신명기의 처음 시작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또 했을까요? 왜 이걸 다시 상기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저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여러분도 제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뭐 같은 얘기겠죠. 그러나 또 조금 우리가 약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향을 끼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제목과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가. 누가 갈래? 이랬겠습니까? 정탐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척후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사람도 안 됐을 겁니다. 너무 어린 애도 안 됐을 겁니다. 신체만 건강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무술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 판단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파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다 경험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한 영향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중간 지도자쯤을 둔 사람들인데 리더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잘못 영향을 끼쳤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나쁜 땅이야. 몹쓸 땅이야. 우리를 집어삼킬 땅이야. 우리에게 불행과 고초를 가져올 땅이야. 이렇게 악평했다고 했는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쉽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유증을 낳고, 이게 금방 그게 거짓이래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1년이 지나야 되고 2년이 지나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강산이 변해야만 그때 그게 허튼 소리였대. 그게 그때 쓸데없는 루머였대. 그게 생사람 잡는 이야기였대. 버스는 다 지나가고 누릴 만큼 권력을 누리고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아먹고 난 다음에서야 아니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우리가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있는 사람이,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 X파일이니 Y파일이니 무슨 G파일이니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나오면 시끄러울걸, 아마 어떻게 될걸, 그 우리가 내일도 아니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야, 이거 또 무슨 일이야, 우리가 모르는 일이 또 있어. 진실을 밝히고 거짓됨이 없이 야, 이거는 알려야 돼, 내가 이건 내부자 고발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이거는 분명히 나타내야 되겠어. 이러는 정의로운 것들이면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10지파, 12지파 속에서 뽑혀진 그 대표자들이, 그 리더들이,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태도 하나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하나가 일반 백성과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아저씨가 그랬어, 우리 족장이 그랬어, 우리 대표가 그랬다고, 우리 사장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악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 백신을 맞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저해서 못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꼭 못 맞는 분들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야지, 또는 못 맞아, 안 맞아, 지금 맞으면 안 되겠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백신에 대해서 무슨 성분을 아세요? 그 백신, 우리가 맞은 백신이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 이걸 얼마 주고 사왔을까? 없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왔을까?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오니까 싸게 사왔을까? 아니면 남들 다른 데 공급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사왔을까? 그거 사오는 과정에는 뭐가 없을까? 프리미엄도 얹어준 거 없어? 진작 사왔더라면 싸게 살 건데,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괜히 안 줘도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또 아니면 야, 처음에는 그렇게 막 경합자가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값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싼 값으로 사왔어,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까 맞는 거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고, 또 책임 못 지면 못 지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는 못 맞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에이 까짓 거 맞아, 이러나 저러나 뭐 까짓 거 걸려서 그러나, 아이고 난 맞고 나는 시원하게 살 거야, 다 자기 판단할 일이.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꼭 리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로부터 내일 모레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나는 내가 무슨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향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영향을 안 줄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여러분은 목사에게 목회에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받아야 할 영향은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할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 해야 될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만 피차간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리더들이라는 사람들, 지도자,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어른들,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슨 영향을 줍니까? 오늘 교회가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모습의 영향을 주다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배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노력해야 돼, 이 말씀하고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빛이 되어야 하겠죠. 빛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빛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냥 빛이야. 뭐 빛이 되려고 노력할 거 없어. 빛이 안 되려고 너희들이 뒷박 속에다가 말 속에다가 불 갖다 놓는 사람이 있냐?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 아무리 갖다가 뒷박을 뒤집어 씌워놔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 뒷박 밑으로 빛이 흘러나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에 너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특별히 어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대낮같이 환한 때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켰는지 안 켰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어둡까지 캄캄한 칠 같은 어두움,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조그마한 자동차에 스몰 라이트만 켜도, 조그마한 이 좌우에 붙어있는 작은 불빛만 켜도 불 켰구나. 어두운 밤엔 금방 알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으니 너희가 영향을 미칠 거야.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너희가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줄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썩어가고 있는 것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 더 썩지 않게 하는 것,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세상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맛을 내는 존재야. 조그마한 양념이 들어가고 조그마한 조미료가 들어가서 맛을 확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본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저 예수 믿는 말이야, 저건 말이야, 저거 전염병 같은 존재네.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존재 아니야. 이거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백신을 맞았어도 돌파 감염이 되고 그러는 오늘 야, 이 감염, 전염.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연병이야. 연병이라는 게 전염병 아닙니까? 옛날엔 장질부사지, 장티푸스. 그게 전파력이 강하니까 그랬지만 연병이 장티푸스는 뿐이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연병이지. 그게 이제 사투리로 하면 N병 할 것, N병 그랬지만 N병이라는 게 연병 아닙니까? 전염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N병이야, 저것들. 저것들은 아주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저게 옮겨 붙는다니까. 저 바울이라는 저 녀석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것 같아, 나도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 너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고 비아냥거리죠. 몇 날 몇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까? 지금 신문 받으러 간 바울이 뭐 1시간 얘기했는지 2시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나도 감염되는 것 같아, 나도 전염되는 것 같아, 나도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 나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러고 막 본인이 겁을 내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오늘 우리가 과연 맛을 냅니까? 우리가 과연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파급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끼리는 뭐 유명하다 어쨌다, 뭐 어느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다, 몇천 명. 세상 사람들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세상에서 어떤 데모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광화문에 모였다, 어디에 모였다, 난리가 나. 뭐 무슨 일로 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혼자 피켓 들고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 교인들은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새벽 재단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기도 50명, 저기도 30명, 저기 100명, 저기 1000명.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명의 사람이 깨어있대.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오늘도 이 11시에 지금 모이네 안 모이네 하고 뭐 20%만 모여라 어쩌다 해도 지금 딴 데는 몰라도 이 남한에만 있는 교회에 모인 교회를 다 모이면 다 숫자 토탈 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만큼 많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 모여서 떠들어봐야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에게 무슨 영향도 없고 왜 그거 귀찮게 그러냐. 그리고 타박은 줄지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뭔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 영향을 못 끼칩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당해. 안 모이면 안 모여서 아이고 별 수 없지 너희들이 무슨 신앙이 어디 있어 이러고 멸시할 거고요. 만일 여러분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다 문 닫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야 진짜 선각자들이야 깨어있네 교회가 달라졌네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그렇지 너희들이 뭐 목숨 내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야 지금 전염병만 돌아도 너희가 뭐 이러고 비아냥 안 그럴까요? 모이면 모인다고 말이죠. 또 비아냥거려. 교회는 그러나 사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적어도 작은 것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되 그 영향력이 나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영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작은 모임, 그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았잖아. 저거 이상한 것들 믿고 미친 것들이다.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것들이라는데 저건 이단도 저런 게 이단이 없다.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 중에도 아주 큰 이단이고 뭐가 잘못돼도 정신이 나간 것들이고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잡아다 죽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얕잡아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을 했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곳곳에서 저들이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야. 야,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말이야 뭔가 남다른 게 있다. 뭔가 저기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좀 더 변화된 사람들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복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신이 계신가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해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가 무슨 박해를 받아요? 시비를 걸릴지는 모르지만 박해까지 갈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을 받아요? 칭찬을 받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는 안 가고 신앙은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가 그래. 무언가가 우리와 달라. 무언가가 있어. 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나 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오히려 우리는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에 급급하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교회도 이상하게 세상을 닮아간단 말이야.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에 뭐가 어떠니까 교회도 그렇게 이게 교회인지 뭔지. 뭐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일인데 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혔지만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제일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 건축위원이나 장로님들에게 얘기했던 거 난 딴 건 몰라. 네모나게 됐든 세모나게 됐든 동그랗게 됐든 5층이 되든 6층이 되든 4층이 되든 난 예배당이 예배당 같은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건 예배당이네. 이거는 교회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예배당이 아니라 무언가 현대적인 감각이 있어도 무언가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앞만 봐도 이건 교회네.
십자가가 보여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안 보이고 간판이 없어도 이건 교회인가 봐. 이건 교회인가 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거 교회 같아. 교회 같아. 그런 건물로 디자인이 되면 좋겠다. 제가 처음서부터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설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거였어요. 난 모른다. 그러나 무슨 유리 붙이고 말이야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배당인지 뭔지 십자가 없으면 이게 예배당인지 시청 관사인지 말이야 법원인지 호텔인지 그런 건물 그건 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예배당이네. 예배당이네.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건물이 되면 좋겠다. 지금 그 건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물이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엔 그랬어. 아무 영향력이 없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건물도 교회 건물인지 호텔 건물인지 모텔 건물인지 이게 뭔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클럽이 모인 건지 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그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건은 신명기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십 년의 역사가 후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결정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느 때의 결정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버스를 탈까 전철을 탈까 이거는 내일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버스 탈까 전철 탈까 근데 그날 버스 탔어. 그런데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여러분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고 얼마나 중요했던 결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이 일은 내일도 결정하고 모레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 잘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다 이거야. 누구의 영향을 받아? 10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아니야. 정말 이건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렇지 않아. 그러고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10명이 딱 버팅기고 아니다. 개 죽음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기들은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건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 영향을 받고 나쁜 소문을 그대로 듣고 그걸 믿고 추종했던 사람들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왜 애꿎은 애까지 고생을 시켜요? 왜 애꿎은 모세까지 고생을 시켜? 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고생을 시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도 이거 문제인 거고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잘못 미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일주일 살았을까요? 금년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난 6개월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쳤을까요? 내가 속장이에요? 내가 교사예요? 내가 어떤 부서의 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내가 사역을 맡았어요? 내가 직분이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제대로 된 영향력이라면 시들어가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떠나 있고 신앙이 시들버들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버쩍버쩍 깨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왔으니 갈 준비를 합시다. 믿음들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어. 뭐 저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가 저에게 대한 일단 먼저 설교예요. 그렇지 않거든.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낙심해요. 야, 이거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니, 우리가 수년 전에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애굽에서 차라리 바로의 손에 죽었던 게 더 행복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어. 그리고 기껏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합니까? 미래가 없어 낙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작당을 시작해. 야, 이제라도 돌아가. 애굽으로 가자고. 저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뽑자고. 우리 새로 뽑아.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이야. 그래도 슬금슬금 고깃값 말아도 끄집어 먹고 말이야. 노예는 어떠냐? 이거보다 낫지. 집도 있잖아. 거기는 출근할 때도 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선동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 이 보고를 들은 날, 이 군중대회를 한 날 민수기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에서, 자기 장막에서 곳곳에서 밤새껏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야, 우리는 가도 오도 못하고 애굽도 못 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우린 다 죽었네. 그리고 밤새껏 통곡하고 불안과 공포가 막 군중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야, 우리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다가 죽이려고, 차라리 애굽에서나 우리 죽게 하면 미라나 될 수 있거나 뭐 어디다가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개죽음하게 생겼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동안 너희들 우리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홍해바다에 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반석에 터뜨리셨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이 가나안도 말이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실 거야. 하나님이 먼저 가셔. 우리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면 돼. 우리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 홍해바다에서 경험했잖아. 아말렉과 경험했잖아. 근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리고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거기 영향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이렇게 받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세상에서 뭐라고 한 번만 떠들고 유튜브에 한 번 돌고 방송에 뭐라고 한 번만 나오면 그 다음에 활깍 다 뒤집어지잖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방송 한 번, 장례 방송 한 번만 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으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소독을 하니까, 뭘 하니까, 경내에 지금 뭐 환경미화를 하니까 날카로운 칼이 날라가지고 돌멩이 날아다니시니까 애들 내버리면, 애들 안 내보내잖아. 세상에 죄와 악이 많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담대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데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안 나가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선한 영향력이 요즘에 없다고 이야기해. 세상에 다 나쁜 놈들만 있어. 지도자도 나쁘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쌀의 뉘는처럼 있다고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나빠요? 좋은 분들이 더 많아. 그런데도 나쁜 사람, 그러면 학교 못 보내. 불신해. 경찰관들이 다 나빠요? 검찰이 다 나빠? 국회의원들이 다 나쁘냐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금배지 한 조각 5분의 1도 못 달아. 그 사람들은 딱 5개 돼 있는 거 다 달고 있잖아. 우리보다 나라 더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뭐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더 알았지. 우리는 국회의원에 그 근처에도 못 가잖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과 친한 분 있어요? 친한 사람도 별로 없잖아. 되는 건 고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믿음에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온 엄마 아버지들과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참여하거나 또 나중에 보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내 품에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하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믿음으로 자란다. 그래도 딴집 부귀 영화 누리는 직장 거보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들 딸 된 걸 이거 잘 된 거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부모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속회를 맡았고 교사가 됐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저 같은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계세요? 안 하려고 하다가도 자, 목사 보니까 해야 되겠네. 헌신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충성해야지. 그래, 목사가 저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얼마나 받으세요? 속상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목사가 걱정거리나 아니면 다행이야. 야, 목사 왜 저러냐? 왜 저러지? 야, 난 목사는 아니지만 나보다도 못해. 야, 차라리 나 같은 거라도 목사가 됐더라면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실 때가 있잖아. 속장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에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내 옆에 매 주일 내 옆에 앉거나 내 뒤에 앉거나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 예배 드리는 모습과 내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양반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가 옆에 있으면 공부하기 싫은 나도 말이에요. 그 녀석하고 친구가 되고 옆에 짝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뭔가 흉내라도 내보고 싶지 않냐고. 쟤는 글씨를 잘 쓰는데 나도 좀 잘 써볼까?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초치는 거야. 오히려 열심히 해볼 사람도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식어져. 아유, 오후 예배는 갈 건 뭐 있어. 그 사람들도 안 가는데 난 뭐 하러 가. 여러분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이고, 기도는 말이야. 아이고, 저 시간도 있고 다 있고 다 안 하는데 난 지금 바빠 죽겠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 그전에는 열심히 했어. 다른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열심히 식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까? 반대도 있죠. 속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속회가 뭔지 뭐하러 하는지 말이에요. 뭐 어쩌. 근데 한 달, 두 달, 몇 달 같이 지내면서 믿음이 자꾸 생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져.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습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그리고 영향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르네. 크리스찬이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다르네. 그럴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 제 할 일도 안 하고. 저들 주일날 되면 뭐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말이야. 나는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당 가서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땐.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유, 가요, 과장님 가요. 나는 어차피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인데 과장님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주일날 할게요. 그리고 휴일날, 나는 대신 휴일날 과장님 휴일날 나 좀 쉬게 해줘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휴일이 더 중요해. 추석 연휴가 더 중요해. 내가 추석 때 해줄게. 내가 추석에 하고 말이야. 내가 설날 할게. 그러면 그거 싫다고 하겠어요? 주일날 좀 나가더라도, 토요일날 좀 나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향을 여러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영향을 받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영향을 받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분들하고 가까이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쟁이가 이제 다 됐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누군가가 준 겁니다. 근데 내가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야, 나는 그래도 그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나하고 같이 있고 나하고 어울리고 나하고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됐다.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빵덩어리 이만큼 해놓고 효모 이스트 조금만 집어넣어도 밤새껏 덮어놓으면 부풀어져. 보이지도 않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로 목적이었지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렵게 믿음을 심어줬어. 어렵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영향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을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그래서 이거 막느라고 안 믿는 사람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파와 더불어 복음을 가까스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보는 일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서신을 읽어보면 그 분량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골로새서 이런 데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못지않게 믿음을 잘 지키세요. 천사라도 이거 다른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3장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앞에 전해주었는데 누가 당신들을 꾀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미혹했어요? 왜 어떤 꾀임에 당신들이 넘어가서 신앙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바울이 일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하는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파멸시키는 꾀이는 자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펴보고 내가 잘못된 영향을 미쳤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끼쳤구나.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영향력이 많으면 좋지만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정말 받아야 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좋은 점이 있어. 또 많이 있어. 근데 그 좋은 건 많이 있는 걸 본받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무언가 태도의 결함이 있거나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난 엄마 아버지처럼 안 된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런데 자기 보기에 비위에 안 맞는 거 그것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못마땅히 여기고 기도만 하면 뭐해. 구원 사면 다야. 집 사면 다야. 이러는 자녀들 있잖아. 복을 못 받아요. 엄마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딴 거 다 엉망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거를 본받아야지. 그걸 본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요. 남이 됐든 가족이 됐든 영향을 받을 때 잘못된 거는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는 본받아야 돼. 우리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야 우리 아버지 딴 거는 모르지만 진짜 흔들림이 없는 딱 초지일관의 마음이 있어. 결심하면 의지가 강한 거. 그거 가져가면 되잖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누가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신봉하고 살까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번 주는 6.25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폐허더미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놀래, 더 감격하고 더 신기해. 근데 우리는 6.25를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게 뭐 이 나라에 뭐 없었던 일처럼 또는 있어도 뭐가
이게 그런 형식으로 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됐으면 좋았을 것처럼 이런 이상한 풍조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감사를 모르고 기적같이 구출된 걸 모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느슨해가지고 말해요. 받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말아야 할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또 뼈 아픈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선동과 잘못된 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받아야 할 것 붙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붙들어 비극적인 역사가 수십 년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향을 잘 미쳐야 하고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별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받고 그릇된 영향은 눈 감아 버리고 우리 자신은 조심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나 우리 너무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